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다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이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심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바로 지옥. 그렇죠? 죽음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냥 탕감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냥 선언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시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없애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의 고난 저편의 영광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몇 날이 못 되어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유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죽은 지 사흘이 되면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곱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절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생각도 없고 미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 후에 오는 부활과 영광과 영생을 알았던 바울을 보세요. 십자가 이후에 오는 그 엄청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자랑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십자가 이후에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의 부활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하는 위협과 모든 고통도 바울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내가 이 길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 주님의 길을 나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내 어깨에 지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못해서 억지로 겨우겨우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어쩌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이 길이 나에게 힘이 들고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지금 끌려다니듯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에 유다가 함께 예수님의 떡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진짜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그 말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어느 누구도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유다가 기도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을 데리고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라고, 잡아가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고 말고의 길을, 그 병사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어서 다시 붙이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잡혀가십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가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는데, 힘없는 사람이 나에게 해꾸지할 때, 나를 몹살게 굴 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빌라도의 고문과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따기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욕설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내어 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39대에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굵은 가시가 나와 있는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얹었을 때에, 그 머리에 얹어서 이 병사들이 꾹 눌렸을 때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 얼굴에는 피로 얼룩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온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예수님에게 무려 57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때리며 그 예수님에게 골고다로 올라갈 것을,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갈 것을 채찍을 때리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때 다시 채찍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갑니다. 일어나지 못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이 십자가를 대신 매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군병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20cm나 되는 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 그 손과 발의 구멍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아픔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의 오후 3시에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려와 보라는 조롱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은, 예수님의 그 모진 수치와 아픔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그 모진 아픔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로마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이건 여러분 몇몇 사람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언덕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언덕까지 따라갔던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본 일이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조용히 치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량이 섞인 것을 약 33kg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급하게 요셉의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가 되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대충 바르고 그리고는 급하게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파수꾼을 무덤 앞에 세웁니다. 누구도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고 누구도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군사를 그 무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에 무려 2톤이나 되는 돌을 그 무덤 앞에 막아둡니다. 그리고는 그 돌 무덤 앞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누구도 이 무덤에 손대지 말라고. 병사가 그 무덤 앞에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군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에 죽어있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부활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도록, 혹시나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쓸지 모르니까 거짓말 못하도록 우리 보고 여기 지키라 그러니까 어쩌면 속으로 가짠다고,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느냐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가짜는 듯이 조롱하면서 그 문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분이 살아나신다고 말했는데 정말 살아날까? 정말 살아날까?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뒤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이 묻혀져 있는 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례 지날 때 급하게 장례 지낼 때 무덤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어느 곳에 어느 무덤에 묻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못내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달려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달려왔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2톤이나 되는 돌을 무덤 앞에 막아 놓았는데 여러분, 2톤이나 되는 그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도 없는 그 돌인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지금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이 병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떨고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목격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장사했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는 깨끗하게 개어서 다른 곳에 개켜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라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근데 여러분, 여자가 하는 말이 법정에서 채택도 되지 않는 여자의 말을,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여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지어낸 얘기 같으면 좀 그럴싸하게, 좀 폼나게, 여러분 좀 유명한 사람, 말빨이 좀 먹혀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예수 부활했다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정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증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은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터인데, 그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이 대상이 처한 행동이 뭐냐면 파수꾼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한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여러분, 파수꾼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여러분 한 계집아이가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자리가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무슨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그런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에 3,000명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5,000명씩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순식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의 불길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요온의 불길처럼 예수님이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은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가졌지만 이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불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그 시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했다는 것이 한 방의 거짓말인 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숨겨놓았을 것이다, 훔쳐갔을 것이다, 찾아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이 두 여자에게만 보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성천에 가셨다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여자가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베드로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들의 말을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 500의 형제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있대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바울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거짓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로 하겠습니까? 왜요?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러다가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무려 30년 가까이를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자기 형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울 때에 형이 어떻게 도왔는지, 형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 동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야고보가 무슨 수로 여러분 형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너무 잘 아니까. 한솥밥을 30년 가까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야고보의 그 장례를 위해서 시선에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보고요? 무릎을 보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기도했으며, 얼마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 여러분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시면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정손이고 유대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죠. 유대에서 왕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당신들은.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자 앞에서, 칼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가 그래 대수겠느냐고. 그걸 왜 못 믿느냐고. 바울은 그 당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던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훈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뿐은 쓰잘데없는 겁니다. 다시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한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을 다시 떼어보세요. 19절을 떼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면,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께서 먼저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죽은 사람은 밤모습으로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결같이 자기의 피로 도장 찍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결단코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죄가 죽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심에 대해서 내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믿는 이 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옛자아가 죽고, 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달렸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그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죽을 때에 아담의 뿌리인 내가 죽고, 그때부터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모방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살할 때, 내 안에 내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6장 10절 11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보세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에게 살아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 중심적인 악취나는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내가 죽는 경험을 한 사람,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본 사람, 이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미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신분을 바꾸는 것,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 내 옛자아를 죽이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같은 내 영혼에 부활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모를 때 나라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 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사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야, 경우야, 너 보니까 옛날에 경훈이 이랬는데 아주 성질도 더러웠고 인간 끝자랐는데 야, 요즘 보니까 네가 좀 사람 된 것 같다. 네가 정말 사람처럼 사는 것 같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과거에 알고 있던 나가 아니라 내가 내 애차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난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난 다음부터 살게 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나를 지금 입증해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부활절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것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